오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철학의 첫걸음이 되었는데, 많은 사변가들이 우주의 구성원서가 물이 중요하다, 불이 중요하다, 하늘의 천체가 어떻다, 또 숫자가 중요하다, 피타고라스 같은 게,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28년 전이네요, 강남에 이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일대 목사님이 홀트아당 복지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되게 빼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 매주 월요일 날 직원 예배를 하니까 김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합정동에 있는 홀트아당 복지 아침 직원 예배를 인도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쭉 누워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유럽으로, 어떤 아이들은 미국으로 이렇게 가지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누리기 힘든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그 사회에 기반 내리고 또 출세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의 어릴 때 자기가 입양될 때에 그 낡은 사진, 그리고 낡은 카드,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보여주면,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뿌리 찾기 하러 이분들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그 사회에서 기반을 닦았다도 나는 누구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3절에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크고 작은 환난, 그러니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존재,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 변화서 내려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고. 간질병 걸린 사람 이렇게 보면은 막 넘어져가 이빨 버득버득 깔면서 거품 막 흘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확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인가, 물에도 불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얼마나 약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인성 과부 얘기 나옵니다. 아들을 두 손이 정말 딸토록 키워놨는데 청년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 넣고서는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면서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도 대구 지역에 코로나 17세 학생이 걸려가지고 마스크 사러 줄 섰다가 집에 돌아와 춥다고 그러더니 몸에 열이 40도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앰뷸런스, 그 많은 구급차 한 번 타지 못하고 아버지 차에 타서 대학병원에 있다가 그냥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는지 그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40도 열이 오를 때에 그 열을 식히려고 목욕탕, 집에 있는 그 목욕탕 벽에 팔을 막 이렇게 붙들고 열을 내리려고 애쓰는 걸 보고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뻔히 보면서도 애만 태우는 그 아버지의 아픔이 우리 온 국민들이 겪는 아픔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열왕기상 17장에 북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가나안 농업신을 섬기는 나라로 종교를 바꾸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길러가지고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려서 3년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했더니 그 엘리야가 혹시 남은 빵 조각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가정이 넉넉해서 한꺼번에 빵을 구워 놓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통에 가루를 팍팍 다 긁어도 한 줌 되지도 않을 밀가루 그리고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이것 가지고 우리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뭐 대충 부어서 먹고는 죽으려고 기다립니다. 자연재해, 가뭄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우리 생계를 위협할 때 우리는 대단히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홀로 있을 때, 단독자로서 서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티끌 같은 존재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아침 안개 같다고요.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연약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받는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서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에 그 과부의 고통과 애통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머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고통과 애통 중에 우리가 살지만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심장에 영혼에 세워져서 새겨지도록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생이 환난과 고통만 있으면 고해지요. 고해에 사는데 고해에 사는 환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말을 고쳐서 담으면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매일매일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같은 집에 또 다른 여인 분인나가 아들을 가지고는 격동식입니다. 격분하고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본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고통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기도 속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으면 사무엘을 담을 수가 없지요. 한나의 고통, 고난은 열나들 수마들보다 더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은 담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올라오실 때 이번에 사진 자료 전시하면서 1층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단체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운데 있고 좀 퉁퉁한 할아버지도 계신데 아마 얼굴이 아주 바짝 마르고 머리가 하얀 그냥 할아버지가 등 꼬부러진 할아버지가 지팡이 가지고 아마 찍은 사진이 최경애 장로님이신데 참 우리 교회에서는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이 건축업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장로님은 아니시고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 큰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젊은 나이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회도 막 이렇게 짓고. 근데 수지에 이제 동보 4차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그때는 수지 지역 막 개발되고 교회가 막 개척되고 할 때에 저희 교회에 10시면 어김없이 딱 오시는 분이에요. 30분 혼자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분 기도 딱 마치면은 거기서 한 7, 80m 떨어진 길 건너 길약국이라고 그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길원평 교수의 누님이 하시는 길약국이 있어요. 그 권사님 그 길약국에 들어서서 바카스 한 병 드시고는 그 다음에 위층에는 열린문 교회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던 윤 목사님이 개척한 그 열린문 교회 또 30분을 다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장로님 우리 교회만 기도해 주시지 또 길 건너가서 그 열린문 교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저 위에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참 교회도 많이 건축했는데 첫 번째 10시에는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위해서 10시 30분에는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11시에는 수지영락교회를 위해서 그때 수지영락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상가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름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세 교회가 지상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도록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대로 이 세 교회는 저희는 상현동에 와 있고 또 저기 이름교회는 성복동에 와 있고 열린문교회는 동천동에 또 예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잘 잊지 못한 어느 날 장로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저희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자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아니 2, 3일 전에도 저에게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셨다고요? 예, 감기 증세 조금 있다가 이틀 병원 신세지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교회에 거기서 집례를 한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녀오시면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집전하는 그날에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비가 그냥 오다가 그치고 그냥 시꺼먼 먹구름이 뜨고. 근데 갑자기 하관을 하는데 그 하늘에 계란 노른자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뜨더니 햇빛이 장로님 관에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신 최경희 장로님 장례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해요. 1년 후에 추도식 제가 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추도식 할 때도 작년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쫙 이렇게 햇빛을 비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자신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처받지요. 또 예배소 사역할 때도 그가 참 고통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의 계획은 예배소 사역을 대충 마무리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잠깐 들렀다가 마케도냐 가서 일 마치고 고린도 교회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큰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배소에서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이게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예배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던 그런 이제 그 토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하니까 아데미 신을 은으로 이렇게 조각하고 우상을 만들며 생업을 이뤄가던 사람들이 길드 조합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고 공설운동장 원양 경기장에 모여서 군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드메드리오의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예배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처리를 하려고 돌 던져서 맞으면 죽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집정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총독 집정관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잠잠하고 오늘 왜 그러냐고. 들어보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의 민속이나 나라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닌 줄 판단하고 다 흩어져라고, 다 해산하라고.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집정관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건지시. 이런 일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소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도 있지만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가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성폭행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회에서 완전히 그냥 조치를 해라. 강한 편지를 써서 보낸 이게 1차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그 서신은 지금 전해져 오지 않고 오직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이렇게 1차 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분위기가 아주 써먹해졌어요. 거기 아볼로 선생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베드로가 내려와서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또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바울을 미워하고 이런 이제 파들이 생겨가지고 참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 아볼로 선생님을 좀 보내줘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 선생님 가시죠. 아볼로 선생은 아닙니다. 지금 불 위에 제가 가면 기름 부은 격이 됩니다 하고 마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약한 디모데를 파송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음행 때문에 강하게 쓴 편지는 없어지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보내고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오히려 교회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모데가 마음이 약하니까 이걸 휘어잡지 못하고 그냥 사태에 끌려가면서 아주 힘든 그냥 사도권이 더 부정당하게 되는 혼란이 있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분의 성격대로 건너간 겁니다. 가서 대단히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 사태 해결은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욕만 보고 돌아온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더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지난번에 내가 나아가서 너무 모욕을 당해서 내가 두 번 다시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니까 편지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눈물의 편지 그걸 기록해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지금 전해져 있지 않는 세 번째 편지인데 그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하는 눈물의 편지.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 이걸 가지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스님이 이렇게 눈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돌이키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문제가 수습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수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문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교우들이 감동이 되고 바울 선생님을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마케도냐서 사도 바울이 듣고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고통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나 어떻게 됐나 그러는데 디도가 와서 선생님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위로를 받고 오늘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난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상처받고 편지 쓰고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3절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세 번째 남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위로하게 하는 고난도 쓰임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고난을 아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1999년 8월 달에 안양 제1교회 여름 수련회를 제가 3일 부흥 강사로 이제 가서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 가서 인도했는데 한 1,300명을 밤새도록 안수했으니까 힘이 얼마나 그냥 넘쳤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몸도 뻐근하고 해서 집에서 이제 늦게 텔레비를 보면서 그냥 스트레칭 하다가 왼쪽 다리가 그냥 허벅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와,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참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1,300명 안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300명, 400명 안수해도 한두 주는 팔을 못 써요. 퉁퉁 부어가지고 있죠, 팔이. 근데 1,300명을 안수를 한 겁니다, 안수를.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만지니 유리가 쫙쫙 금이 갈 정도로 몸에 힘이 막 넘쳤는데
스트레칭 한다고 다리를 이렇게 꺾다가 이게 허벅지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병상에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4대째 믿음 집안에서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랐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입신 체험도 하고 유체이탈이라고 내 몸을 보면서 영혼이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 경험하고 말이 그냥 헛나오는 거예요. 옆에 수술하러 온 사람에게 집사님 이번에 척추 수술 받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이런 소리 생각지도 않은 게 튀어나와요. 결국 그 집사님이 저 영암교회라고 그 강북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남성교 회장 이용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수술 받으러 왔는데 아이고 나는 내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척추 수술 받으러 들어온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영적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네 교인이라 하고 교회를 주셨는데 7개 무지각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교회로 교회를 1999년 12월 달에 교회를 개척 준비하고요. 2000년 2월 달에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퉁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게 통기부술을 저 발목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다 기부술을 하고 뼈가 붙을 때까지 몇 달을 그냥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뼈가 다 굳고 난 다음에 이게 부러진 옆에다가 이런 큰 철심 한 30cm 되는 이 쇠를 옆에다가 박아가지고 드릴로 그냥 뚜뚜뚜뚜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고쳤는데 이걸 나중에 다시 또 이 쇠를 드러내야 되는데 똑같은 수술 또 하는 거예요. 또 쬐가지고. 그 몇 년 동안에 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학교 가서 멀쩡했던 아들이 아침에 아빠 엄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팔이 부러져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농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쫓아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냐. 나는 내 다리가 부러질 때 정말 힘들었어. 그때 내 고통을 얘기를 하면 팔이 부러진 이 학생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내 팔 부러진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목사님 다리 부러진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의 고난 고통이 남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욥의 고난, 욥 자신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자식 10명도 한꺼번에 죽고 본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삼중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쓰세요. 야고보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고난 가운데 욥이 참고 견디는 것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쓰시고 나중에 어떻게 갚아주시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난, 우리의 고통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그때 어려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 사형 선고 받는 것처럼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받은 위로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참 전염병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큰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극복했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참 대한민국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과 비하면 깃털 것 같은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바위돌과 같이 무거운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에 대한 비하면 오늘 우리 교난은 큰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믿음으로 잘 우리가 견디고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크게 들어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